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하는 설교는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설교예요. 제목 자체가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 제목을 가지고 영화 제목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목을 지어놓고 보니까 진짜 영화 제목 같아요. 그러나 뭐 영화 제목 같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저녁에 전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 내용은 뭐 이미 출판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떤 면에는 또 듣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 집회나 다름이 없는 전도를 강조하는 오늘 저녁에 집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방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매력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좀 기울이지, 그런 매력이 없으면 전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비를 맞고 우리가 달려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비를 맞고 달려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달려야 된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두 가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방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려면 기도 응답의 비를 맞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소낙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항상 비오듯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하나도 없어. 뭐 관심도 별로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붕을 맞이하려면 일단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처럼 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였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도 주지 아니한 능력과 역사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느라고 일생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쳐도 아합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거두어 가셨죠. 그래서 3년 반 가까이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는데도 아합왕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왕이 변화가 없으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비를 안 주실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10년이라도 비를 안 주어도 될 만큼 완악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는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읽습니다. 아무리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라도 5년, 10년 비를 안 주면 전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적당하게 징계하시고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를 보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에 소낙비를 맞으면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신나게 달려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응답이 제대로 오니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엘리야가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기도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말해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기도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오히려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는 옵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좀 능청스럽게 산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은 그러고 엘리야는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기 쉬워요. 그러나 엘리야는 거꾸로 했어요. 오히려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거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시는데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으라고 우리가 때를 쓸 수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축복까지도 많이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거 한 가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 말로 딱 약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얼마든지. 이 두 마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야,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못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문제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약속을 받고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든지라고 양적인 또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뭐라고요? 예가 된다. 하나님이 절대 노하는 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예라고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한정된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의 약속이니까 무슨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말이에요. 된다 말이에요. 내 남편 술고래인데 하나님 이 알코올 중독되기 전에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집사람하고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를 갔다 오는데 집에 막내 애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텔레비를 보다가 잠이 떨어졌어요. 그 애 있다고 한 번도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아무리 배를 누르고 두들기고 하우성을 쳐도 이놈이 뭐 완전히 고라뼈를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도 이웃 사람 그저 체면 불구하고 막 두들기면서 누구야 하고 소리 들고 도무지 무서우시네요. 어떻게 하는데 요 사이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또 좀 따로 해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경비실에 내려가가지고 경비 전화로 좀 안에 배를 좀 눌려달라고 해요. 그래도 꿈쩍 안 해요. 하다 안 돼서 잘못하면 이제 새벽까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계단에 앉아가 기도하는 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겠더라고요. 날씨는 춥지요. 이놈은 도무지 꿈쩍 안 하죠. 그래가 틈 사이로 보니까 텔레비는 요란하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문이 열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한 3, 4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님 꼭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눈 뜨고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벨도 누르고 한 번 더 두들겨보고 불러보자고. 그래가지고 두드냐. 그때야 깨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의 별난 응답 받아봤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절대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도할 수가 없다 이러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들 딸이 아빠한테 무슨 체면 차리고 무슨 인사 처리 합니까? 급하면 가는 거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항상 쏟아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이 메마른 땅에 주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빨리 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 비를 빨리 주시옵소서. 물으나 마나 그 기도했죠. 기도는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삼라만상을 다 아시면서 동시에 나같이 초라한 자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능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대하시면서도 너무너무 세밀하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전 우주를 포용하는 광대하심인 동시에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광대하심.
우리 교회 나이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나이심이라고 하면 언제 들은 이름인데 할 거예요. 옛날에 가수로서 한참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그분이 한 20년 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니 너무 신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파트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많은 교인 중에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도무지 그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대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마 들으시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나이심이에요. 우리 집은요 지능아파트요 3동 207호예요. 하나님 꼭 아시죠? 기억하세요? 이제 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간증을 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강대하시니까 아이고 내 같은 일은 광주 거리에 다녀도 아는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이 무명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할 맛이 안 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아버지는 아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걸 막지는 못해.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해요. 이거 영적인 기도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미운 시어머니 허리 아픈 거는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기도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기도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할 때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세세콜콜 자꾸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시내 관광을 하는 세단이 아니다. 세단차 타고 시내 관광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A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하면은 승용차 타고 한 바퀴 삥 둘러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뭐냐?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창고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싣고 나오는 트럭과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나오는 게 기도라고 해요. 엘리야가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사랑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기도 많이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기도 내용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어떤 기도는요 30년 기도해도 아직 응답 못 받은 게 있어요. 안 주시는 건 죽어도 안 주시는데 어떤 거는 너무너무 쉽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기도했으면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이 목회가 더 풍성해졌을 텐데 내가 기도가 게을러가지고 참 손해본 거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를 놓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전혀 우리 집 애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저래가지고 나도 큰일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기도 돼요 안 돼요? 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아이 믿음 좋은 아이 되게 해주시고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기도지요. 성격 못된 것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응답의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해야 됩니다.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내 식대로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나 열흘 정해서 열흘 안에 응답하셔야 돼요. 열흘 안에 응답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열흘 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물론 급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응답이 응답일 때도 있고요. 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대로 응답받겠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맹장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중단해버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본 거 없어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 없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이때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세요. 언제 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너 나가서 무슨 표가 있나 좀 보라.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갈멜산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해발 한 200~300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중해 쪽이 환히 보여요. 지중해 해안이 보여요. 착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인을 시켜가지고 야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는지 몰라. 너 가서 무슨 사인이 있나 좀 보라. 하인이 가가지고 바다 쪽을 보니까 비가 올라오면 구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하나도 없이 맑으니까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가봐라. 또 나가서 조사 아무리 둘러보아도 표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까지. 7번까지 기도하고 또 나가봐라. 이게 기대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이 있나 없나 두루두루 살피면서 기대하는 사람의 눈에는 결국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눈에 들어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큰 구름이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모르고 깜빡깜빡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사인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보였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빨리 내려가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 그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금방 뒤덮어가지고 3년 넘도록 그렇게 메말라 비틀어진 풀 위에, 나무 위에 비가 쏟아진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고 말해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주시는 것이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실 때까지 뭐요? 제가 말이죠. 요즘 확실히 우리 최기채 목사님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최기채 목사님은 머리가 워낙 명석하시니까 안 그러는데 저는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깜빡깜빡해요 지금.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의 시기를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어요. 이제 보세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졌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왕을 보고 이제는 빨리 가서 쉬세요. 비가 옵니다. 그리고 왕은 마차를 타고 지금 갑니다. 그 왕이 지금 막 하나님이 비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는 왕도 아니에요. 다행히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신이 나가지고 가는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허리를 동이고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왕 앞에서 다른 맞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죠. 말하고 사람하고 경주해가지고 그거는 이길 가능성이 사람에게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보다 더 빨리 아방 앞에서 비를 맞고 달려가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이게 참 뭐가 있다고는 늘 생각했어요. 야, 이거 뭐가 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정말 이거는 뭐가 있다,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엘리야가 왕 아방 앞에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두 개예요.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임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방의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18마일 정도가 된다니까 한 50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먼 길인데 엘리야가 그 길을 전부 끝까지 다 달려갔는지 중간에만 달려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만만치 않는 길을 마차 앞에서 달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가 빗속을 뛰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아방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방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뛰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해석 동의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 엘리야가 뛰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한번 선포하고 싶었어요. 3년 동안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가슴에 충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방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이스라엘의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아방 앞에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충동이 그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충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폭발한 것이죠. 폭발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쁨을 모르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막 신나게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응답받은 무슨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것은 신앙생활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생활이에요. 어떤 면은 너무 불쌍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삶의 재미를 가지고 신나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달려가는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분의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참 어머니의 사랑을 지극히 받던 여성인데 그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과잉보호를 받던 딸애가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어떤 면은 괜찮았을 텐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두 다리가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팔 하나가 없어졌어요. 왼팔이 날아가고 오른팔 남았는데, 그것도 오른팔이 남았는데 손가락이 두 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세 개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몰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 없죠. 왼팔 없죠. 한 팔 남았는데 손가락 세 개짜리. 그러니까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실려가가지고 처절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병실에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여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동정이 갔는지 가까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오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오고 계속 그 다음 날에도 오고, 그래가 드디어 이 여자가 이 여고생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신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자꾸 가르쳐주고 이제 이러는 사이에 이 신학생의 마음에 아마 사랑이 움텄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이 연애꼴을 보고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거절을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집요하게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보자고.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똑같으면, 나나 당신이나 응답이 똑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만났어요. 서로 응답이 뭔가를 내놓는데 성경 구절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뭐냐고 서로 내놨는데 성경 구절이 둘 다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꼭 뭐예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뭐 이런 응답이나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응답이 같으냐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두 사이에 아이들이 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도 기이한 그 케이스니까 세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세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꽃 여사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죠. 제가 이 번역된 책 제목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원래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더 그 감동이 강해요. 그 제목이 뭔지 압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네. 두 다리 없어, 팔 하나 없어, 세 손가락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 여자.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니까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황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여자를 보고 불신자들이 충격 안 받겠어? 받겠어. 그런데 이 여성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당당하게 책을 내놓을 만큼 참 그 삶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좀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주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감자를 가지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돌아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 감자 많이 먹잖아요. 그래 감자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반찬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 감자가 잘 안 깎여요. 세 손가락을 갖다 쥐고 칼을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이놈의 감자가 톡 튀어가지고 나가서 댕글댕글 굴러다니고 도대체 그날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칼을 쥐고 도망다니는 감자를 쫓아다니면서 쥐었다가 또 놓쳤다가 이러니까 이 여자가 그만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손에 쥔 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정도로 신경이 흥분해버렸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감자는 깎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부엌에서 칼을 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식사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있죠.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점차 차오르면서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주시겠지 하고 잠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번쩍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감자를 하나 이렇게 다시 씻어가지고 그 감자를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쥐고 조심스럽게 가운데를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감자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아니면 납작하게 앉아요? 납작하게 앉지요. 납작하게 앉은 감자를 그 다음에 살그머니 손가락 하나로 누르면서 칼로 살살살살 뺏기니까 얌전하게 전부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사니까 비록 몸은 불구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다시 한번 뭐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예요. 황홀하다예요. 이 사람 보세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비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이는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시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감정하지 못한다면 전도할 명분이 없죠. 우리는 양손 양팔 다 가지고 온전한 몸을 다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간증을 못한다면 이것은 비참한 이야기죠. 아이고 나는 가정이 가난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참 어려운 짐입니다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진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문제가 많으면 우리는 항상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 앞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 빨리빨리 주시고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길을 걸어 다녀도 똑같이 시장을 보아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데리고 오고 해도요. 우리 모습이 추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됩니다. 비록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저 자신까지도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생활 좀 해보자 하고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활짝 핀 꽃과 같이, 장미와 같이 많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